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학교 이의용 교장입니다. 우리 감사운동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되는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 감사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일보에서 한 것인데, 어,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문제 있다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91.5%, 없다가 8.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위기일 수 있고, 위기라는 것은 또 위험한 것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라고 하니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 위기를 파악한다면 이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요 교단이 10년 동안 교세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 10년 동안에 200만 명 이상이 줄었다. 이런 통계가 여러 교단의 주요 6개 주요 교단의 통계를 종합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한 위기죠. 우리가 교인이 뭐 1000만 명이니 800만 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0만 명이라 해도 200만 명이 줄었으면은 20%가 줄은 것이고 800만 명이라고 해도 2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교회는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그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부터 130만 명이었는데 이제 120만 명으로 10만 명이 이제 줄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교단마다 전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대학원 목사가 되는 과정에 그 신대원에 지원하는 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2020학년도 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충원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통합직계 장신대, 신대원만 100%고 나머지는 특히 총신대부터 시작해서 다 100%를 채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충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돼가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대원을 통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게 본다는 뜻이기도 하고, 좀 더 우수한 자원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반증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신학대학에 와서 목사의 사명을 더 감당하고자 하는 자원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도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전액 장학금을 주고 온라인 학위를 내걸고 하지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위기의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위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기를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정상의 비정상화가 한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면서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비대면 예배가 지금 일부 전환되긴 했지만은 같이 이렇게 대면 비대면 온라인과 직접 현장 예배가 지금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연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한 3년 후에 만나니까 서로 잘 알지 못한 사람들도 드러나고 있고 있었던 사람도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고 결과적으로 교인 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60%냐 70%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 상황이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우울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대한 그 사회의 호감도와 신뢰도가 약화된 정도가 아니고 악화됐다는 게 굉장히 그 어려움이 이것이 전도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같이 떨어진다면 현재 있는 교인들이 나갈 것이고 새로운 교인들 충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진짜 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이런 위기 요인 중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고요. 호감도와 신뢰도는 상당히 다르죠. 여러분, 호감도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고요. 신뢰도는 믿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호감도라는 것은 호감도와 신뢰도는 내가 좋아하지만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좋아는 하는데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믿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호감도는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또 신뢰도도 호감도에 영향을 주겠죠. 종교별 호감도를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2022년도에 부활절쯤 해서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가 여기 이 중에서 어느 쪽인지 한번 이 그래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6.3%가 불교고 65.4%가 천주교입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는 25.3%니까 두 호감도를 볼 때 3분의 2 수준이 넘는 절반도 안 되는 그런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뢰도에 대해서는 좀 호감도와 신뢰도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뢰도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매년 2020년, 21년, 22년 돼가면서 흘러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이면은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할 때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때 31.8%인데 2년 후에 지금 18.1%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전체 신자와 비신자를 합쳤을 때 18.2%입니다. 그럼 이제 비개신교인,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신뢰도는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개신교인들은 70%였는데 1년 후에는 63%를 줄고 있으니까 이게 또 2023년도에 조사하면 이것이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참 굉장히 주목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지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룹별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뭐 장로들의 모임, 안수집사들의 모임, 권사들의 모임, 또 여러 다락방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그룹들이 있는데 소그룹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지 않는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위기에 빠졌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좀 찾아보는 그런 움직임을 제가 별로 보질 못했어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서울에서 이 롯데 월드 빌딩 타워죠. 이 타워가 안 보이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타워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타워 안에서는 롯데 월드 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555m짜리로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볼 수 없는 곳은 이 안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 보니까. 참고로 이 같은 조사인데 이건 2022년 8월에 18세 이상 개신교인한테 조사한 건데 교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건데 몇 가지 또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어떤 그 우리 기독교 이미지주소 앞에서 설명한 거에 대해서 예상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젊은 층의 경우에는 예상했다고 얘기하고 예상한 것보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이죠. 예, 깜짝 놀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좀 높고 그렇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대로 청년들은 문제가 있다가 오히려 낮은 것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회 비도덕적인 문제, 교회 세습이라든지 목회자 성추문, 헌금 유용, 뭐 이런 것이 이제 제일 크죠. 이거 말고는 이제 교회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그다음에 교회 정치적 편향성, 교회 간의 갈등, 교인 간의 갈등, 이런 거, 또 기독교 비기독교인에 대한 배타적인 독서적인 태도, 뭐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연령별로 조금씩 좀 다른데 좀 청년층하고 비청년들, 그래서 더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차이가 나고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히 이런 기독교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또 호감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아닌 분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이제 신앙 단계는 신앙 탐구 단계는 이제 뭐 세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앙 우선 단계 밑에는 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회복이라든지 정치적 편향성, 탈피 등등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 회복이고 특히 청년들을 한번 보시면요. 정치적 편향성 탈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죠.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 상식이 교회에서 잘 안 통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여기 했던데 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다. 목사의 성추문, 재정 비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리남이라는 뭐 이 드라마 같은 것도 영화 이것이 다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윤리 회복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취약계층 위한 사회봉사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낮게 나와 있죠. 다른 곳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참 충격적인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를 당신이 나가는 교회를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약 이제 3분의 1 정도가 30%가 되겠죠. 29%가 되고 보류가 34, 추천하겠다가 36.7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30대의 경우에는 추천 안 한다는 게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다른 교회로 옮길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이죠. 청년들은 더 높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 내부에서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또 이 조사는 2022년 10월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좋은 또 조사인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서는요, 개신교가 참 굉장히 낮죠. 불교고, 천주교, 개신교, 세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원불교, 이슬람보다는 나은데, 불교, 천주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불교는 뭐 3년 동안에 여기도 떨어졌어요. 천주교도 떨어졌고요. 개신교는 28에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뭐 불교, 천주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점수별로는 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게 됐는지 너무 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감도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이제 불교와 천주교는 비슷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사람이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이 이만큼인데, 개신교, 원불교, 이슬람교는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다. 그럼 개신교는 어떠냐? 49점, 13, 그럼 62가 되는데, 이제 긍정적인 건 22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대 2 정도로 부정적인 게 약 3배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3배 정도 많은 거예요. 3배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10사람 중에서 6사람이 부정적이고요. 2사람 정도가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이제 2사람 정도는 보통이죠.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더니 6명은 개신교에 대해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사람만 좋다고 그러고 2사람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전도라든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런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왼쪽 붉은 쪽은 부정적이고 오른쪽 푸른 쪽이 긍정적인데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은 개신교의 경우에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잘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나이별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 이게 지금 그 젊은이들 층에서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호감도가 작년에 30%였는데 올해 22년도에는 예를 들면 26.9%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60세 이상에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30, 40, 50대는 뭐 같거나 조금 늘었다고 보는데 다음 세대라고 하는 18세, 29세가 이렇게 그 많이 차이가 나고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좀 주목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는 통계인데요. 어, 자기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땠는가? 그죠? 자기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땠는가 봤을 때 개신교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71.2%입니다. 그렇지만 1년 후에 어떻게 됐나요? 64.5%, 2022년 말 11월에 64.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 정도가 지금 떨어졌고, 7% 정도가 6.5%인가요?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개신교 신자 스스로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는지, 이건 정말 뭐 우리가 정치에서 말하고 있는 집토끼와 뭐 산토끼 생각했을 때 집토끼가 다 지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니까 위기 중에 위기고 집안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고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거는 우리가 개신교 신자에 대한 호감도이죠. 개신교 신자. 뭐 우리 저 같은 이런 크리스찬 신자에 대한 호감도는 32.3%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불교 신자다 그러면 한 47.8%가 뭐 호감을 갖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 정도 되는 거고. 근데 개신교는 그보다 10 몇 퍼센트 떨어지는 32.3%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와 스님과 목사가 있을 때 세 사람 중에서 호감도가 어떠냐면 신부와 스님의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목사의 호감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목사님이 길 가다가 교인이 목사님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난 목사요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내 삶에 영향을 준다가 33% 정도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종교이든 간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한국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굉장히 크다. 왜?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뭐 영향력이 좀 커질 것이다 또는 비슷할 것이다, 거의 뭐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것이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안정감을 준다,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한다,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 등등.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적지 않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교가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또 있는 사람은 좋아서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종교를 갖는 것이고 그렇겠죠. 예.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종교에 대한 사회의 어떤 호감도와 신뢰도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냉정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감사 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텐텐!